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라나는 신앙, 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고 7월은 무성하게 자라나는 성장의 계절에 우리 양구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수준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교회가 있고 믿음이 장성한 교회가 있는데 우리 양구중앙교회도 믿음이 날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하면서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저 성도는 믿음이 잘 자라지 아니할까? 영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참 이 목자의 심정이 있습니다. 또 하지만은 또 때로는 감사가 있고 감동과 기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야, 참 성도님 이쁘다. 믿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자라는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볼 때 감동을 받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그 백부장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감탄했습니다. 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믿음 좋은 사람 만나본 적이 없다. 예수님도 백부장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났으면은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어디까지 자랐습니까? 많이 성장했습니까? 신앙은 자라가야 돼요. 우리 교회 2층에 창가에 보면은 다육이가 많이 질비하게 누워 있습니다. 꽃도 피고 많이 자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구중앙교회 성도들이 다육이처럼 잘 자라기를 바랄 것 같아요. 교회 마당에는 여러 화분들이 꽃이 피어 있습니다. 양구중앙교회 성도들이 향기 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할 것 같아요. 교회 하단에 처음에 맨드라미를 포토에서 옮겨 심을 때에 미미하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법 잘 자라고 있어요. 새신자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는 믿음이 미미하고 보잘것 없지만은 신앙을 생활 이쁘게 하는 거 볼 때 너무 보기가 좋아요. 교회 하단에 자두와 추리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끄들랑 따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구중앙교회 성도들이 좀 열매 있는 성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정체되고 퇴보하지 않고 계속 자라나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고 완성이 되어지고 온전해지면 좋은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성장은 그렇지 않아요.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그들은 처음에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관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육신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의심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형편이 없어요. 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몰라가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증거해도 듣는 귀가 없어가지고 깨닫는 것이 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몰랐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처음부터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과정, 성장의 과정을 통하여 작년에보다 올해가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10년 전보다는 지금의 믿음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계속 자라나야 되지요.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실록이 무성하게 자란 이 계절에 우리 중앙교회도 신앙이 쑥쑥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 변화무쌍하게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자라는데 필수 요소 몇 가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만 잘 해도 신앙이 잘 자랍니다. 콩나물에 물 주듯이 별로 자라는 것 같지 않아도 날마다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기억나는 게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다 기억하고 생각나면 제가 설교할 미천이 다 떨어집니다. 때로는 잊어버려야 돼. 우리가 밥을 먹지만은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은 장이 고장이 나고 살지를 못해요. 그것이 배설되어지고 먹은 대로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 건강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난 줄을 알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보이지 않게 우리의 믿음은 자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으면은 무슨 말씀인지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이 들리네. 은혜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깨달아져요. 이것이 아주 강하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심령에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하나 나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이것이 나쁘구나, 세상적인 거구나, 악한 거구나 깨달아집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상은 버려야 되겠다. 나쁜 습관들을 하나하나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미켈란젤로입니다. 화가요, 조각가요, 건축가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을 가지고 정으로 그 대리석을 돌을 깹니다. 쪼아내고 깨어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왜 그 아까운 돌을 자꾸 깨내냐고. 이것이 깨어져야만이 이 돌이 살아있고 작품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어지고 부서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 우리 안에 못된 근성, 악한 것, 재성, 나쁜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 변화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전인격적으로. 북한의 탈북자들이 즉 한 3만 4천 명쯤 되는데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 전하는 자들이요, 성경부터 읽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사람들은요, 이 주체 사상이 이미 찌들어져 있고 유물론의 사상에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억압에 눌려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탈북해가지고 예수 믿고 생각하니 부모님이 계시고 북한의 동불상이 너무 마음이 아파. 북한 다시 월북해 다시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또 하나님은 또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지금 탈북 선교하는 분들 목사 신학생이 200명쯤 되고 탈북교회가 78개나 됩니다. 국내에 북한 이 탈북자들을 세운 교회가 78개나 돼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 중학교 1학년인데 막 반항적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집중도 안 되고 지금 특수학교에 다니는데요, 1년 정도 말씀을 통독하니까 눈동자가 돌아오더라고. 마음이 안정이 되어지고 집중이 되고 대화가 돼.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킨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시켜요. 여러분, 신앙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필사는 더 좋고 성경 쓰는 거.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은 5독, 10독, 20독 하는 분이 있어요 벌써. 제가 유심히 살펴봅니다.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마음으로 읽으니까 신앙의 색깔이 달라. 순수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경을 읽고 필사하여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를 은혜를 받습니다. 이 동면의 양면과 같아. 동면의 양면. 어느 것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니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양 날개와 같아요. 신앙의 균형은 말씀과 기도가 따라야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다? 영적 장애입니다. 교만하기도 하고 신앙이 몸이 건조하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기도는 열심인데 말씀이 약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교만합니다. 나 기도만 했다. 교만할 수가 있어요. 사탄의 속임수에 유혹에 넘어갑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이 아닌데 기도하다가 사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있어야 분별하지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사탄이 미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는 동일하게 중요하니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서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미신적인 기도, 기복적 기도, 혼의 기도, 외식된 기도, 이 코드가 맞아야 전기가 불이 오잖아요. 코드가,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가 외식된 기도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성의 대가이신 루이스는요, 믿음의 성장은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기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호접남도요, 물만 많이 준다고 아니에요. 죽어요. 호접란의 잎은요, 절대로 물방울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썩습니다. 그리고 이 호접란은 미지근한 물에 10분 담갔다가 그 사이에 또 위로, 잎에 물 들어가지 않게 위로 물을 10분 동안 부어, 그리고 건져요. 건조한 곳에 두었다가 다시 옮기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색깔이 하얗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잎이 허들허들하면 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식이 있어야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저도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어저께 세차 봉고차 가는데 막 착 뒤에서 덥다 하더라고. 제가 아침에 더우면 안 되는데 오늘 운행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뒤에 이거 매뉴얼, 이 스위치를 강도를 세게 해야 되는데 세게 하지 않으니까 막 더울 수밖에 더 있겠어요. 뭔가 우리 지식 있고 알아야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른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는 기도가 어려운데요, 여러분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기도는 단순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옹알이하고 엄마 아빠 하는 게 어렵습니까? 엄마 말이 어려워, 엄마하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네, 그렇게 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 아빠 하더라도 다 알아듣고 울면 왜 우는지 엄마가 알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따라합니다. 관계성. 기도는 관계성입니다.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돼요.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하나님 일용할 주어 감사합니다. 자녀가 아버지하고 대화하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단순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어렵습니까? 쉬워요. 쉽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 내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나도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네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참 오랜만에 듣는다. 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지 진정 네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나를 존중하고 내 이름을 불러본 적이 오랜만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마음으로 영으로 전인격적으로 단순한 관계성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왜 아저씨가 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되어져요.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 기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니 여러분이 기쁨과 위로, 은혜, 평강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았는데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네요. 용서하옵소서. 그래,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말씀에 순종해 살면 좋겠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은혜가 담배가 내려요. 성령이 임해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세임을 얻게 되어지고 성령의 담비를 받고 나서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좋고 겁나는 게 없어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맹목적으로 기도, 그냥 형식적으로 입에 발린 그런 기도 말고, 외식된 그런 기도 말고 10분을 하든지 5분을 하든지 차 안에서 하든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믿음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와요. 원치 않게. 고난은 신앙 성장의 필수 코스이다. 고난이 하나님 훈련 방법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연단받고, 고난이 있어야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냥 겸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난이 있었다면 지가 나고 보면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5장 3절을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베드로전서의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고난을 통해 우리 강하게 한다, 그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게 많아. 연단을 받게 되어지고 믿음이 단단해진다, 그 말이겠지요. 그 다음에 네 마지막입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인 멘토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고난의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마지막에 영적인 멘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고 바울과 아볼로,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력자, 영적인 멘토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천사를 통하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자녀가 양육되듯이 새신자가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새신자가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져 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의 계절에
아름답게 말씀과 기도와 나의 환경을 통하여서 또 영적인 멘토를 통해 잘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에 얼만큼은 성장되었느냐. 척도.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신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제 버릴 것은 버립시다. 유치한 그 어린아이 것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말하는 것도 수준이 어린아이입니다. 감정적이고 임기응변,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시기 질투, 원망. 여러분의 말도 이제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믿음의 말하기를 바랍니다. 참 저 사람은 말이 많아. 그 좋은 말 아닌 것 같아요. 참 저분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참 말이 덕이 없다. 믿음의 바란스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 유익한 말, 축복하는 말. 믿음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게 유치합니다. 그런 믿음이 성장됐다면 유익한 말, 축복되는 말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것이 여러분 아이들이 잘 못 깨닫죠. 몇 번이 잘 못 깨달아요. 아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사무엘아 못 깨달아요. 사무엘아 못 깨달아요. 사무엘아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못 깨달았어. 그때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신다.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음성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선순위. 머리에서 가슴 오기까지 수십 년, 수년이 걸렸어요. 우선순위가 뭔지. 어떤 성도는 한마디를 했는데 10마디 알아듣더라고. 와, 깨닫는 게 발달이 됐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잘 깨달아요. 믿음의 척도에 특별히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생각이 왜 저 정도인가? 왜 자기 주관적이고 생각이 항상 거기만 머물러 있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단편적인 생각이고 숲을 보지 못하고 남만 바라보고 왜 저럴까? 육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사탄 마귀의 생각, 오만 생각 다 들지만은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생각이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명히 잘못됐거든. 저 성도네 꼴 보기 싫어. 말도 그렇게 싫고 가까이 하기 싫고 그런 생각에 갇혀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검증이 돼 내 생각이 바른가? 그러면은 만약 거기 갇혀 있으면은 여러분 덫에 올무에 갇혀 있어 가지고 미움, 증오, 스트레스로 잠도 오지 않고 밥맛도 없고 영적으로 내가 손대가 너무 많아. 그러나 이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떨쳐버리고 주여 내 마음에 주의 평강을 나가시고 마음에 미워한 것을 버리게 해주시옵고 여러분의 생각도 성숙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구중앙교회 성장의 계절에 여러분의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